한국 영화사를 말할 때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3대장 뽑아보자. 감독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을까라고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감독들이 나왔습니다. 나홍진 감독, 류승환 감독, 이창동 감독, 여러 감독들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두 명은 반박이 불가합니다. 최근에 기생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한층 더 높인 봉준호 감독이 있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올드보이를 쓴 그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올드보이를 쓴 감독은 크게 복수극 3부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에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올드보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언급할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제작했죠. 친절한 금자씨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명대사가 아시나요, 선생님들?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영자가 아니죠. 이영애 배우가 친절한 금자씨를 2005년에 주연으로 나왔고요. 그 직전에 드라마를 하나 찍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대장금을 찍었습니다. 대장금에서 그토록 단아한 이미지를 나오다가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무나도 180도 다른 이미지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이 명대사는 너무 잘하는데 그 명대사의 맥락과 흐름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건 어찌 보면은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꼬집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극중 흐름이 어떠냐면 이영애 씨가 이제 억울한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이끈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이영애 씨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스토커처럼 굴고 명목상은 기독교 포교 활동이지만 거의 괴롭히는 수준과 다름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두부를 내밀면서 이렇게 놀리듯이 말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사세요. 죄에 절대 짓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영애 씨가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그래서 그 무례한 그리스도인 전도사 역을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 부장님이 있습니다. 부장님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하 직원들의 공로를 자기 것처럼 제출하는 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벨소리가 이렇게 울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만 강하고 담대하셔도 괜찮은데 전화를 받으실 땐 또 이렇게 전화를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로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없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성마르고 까탈스럽고 예민한데 잘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겠어?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안 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만 만약에 이제 사위 후보생으로 두 명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후보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아주 능력 있고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너무 잘하고 싹싹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위 후보가 나타납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닙니다. 리더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죠. 근데 성격이 개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술도 한술 뜨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새우를 우적우적 씹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위감을 뽑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제안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27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작업임을 너무나도 잘 나타냅니다. 여기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4명은 너무나도 각기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통적 주제로 한 가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함을 너무나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무적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모두 내가 컨트롤하고 말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네 명이 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진짜 강하기 때문에 강함을 너무나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야곱과 이삭인데 그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찌질이라고 그러죠. 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강함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유형, 바로 리브가와 에서입니다. 그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인 에서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는 아무래도 사냥과 채집이 굉장히 중요시되던 문화였기 때문에 에서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냥도 너무 잘했고 남자답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죠. 이삭은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흐뭇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뒤를 이을 장자야 라고 말하죠.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성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늘 하루 종일 나가서 사냥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저 오늘 이 짐승을 잡아왔어요 라고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곱은 부엌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구분을 하진 않지만 조금은 여성스러운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팥죽도 굉장히 잘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시대가 바라봤을 때는 장자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더욱 주목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너무나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평소와 같이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너무나도 열심히 한 나머지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요리사 바로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좀 내놔라.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이때 두뇌전이 빨리 돌아가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을 줘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면 에서의 당연한 반응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수요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은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는데 외부에서 제 설교를 보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장자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셉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맏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신약으로 넘어가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맏아들만 사랑받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너무 교만하실 것 같아갖고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좀 정답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가까운 시대의 요셉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유가 14년을 노예와 같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너무나도 멸시와 어려움 속에서 귀엽게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이거는 장자권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역대상 5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장자의 명분은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이어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집의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낙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 사랑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성도님들, 탕자의 뭐죠?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하시고 죄 지은 아들을 위해서 치마를 펄럭이시면서 뛰어다니시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선비 같은 아버지셨죠. 고대 근동의 아버지와는 다른 따뜻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재산의 3분의 2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좀 낳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10명 낳았으면 장자가 3분의 1의 재산권을 가지면 3분의 1을 9명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1로 9명이 등분하면은 열등감 속에서 얼마나 장자를 부러워했을까요? 장자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너무나도 불균형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재산권만 가져갔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권적인 교회에서 아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 당시에는 어떠한 생활이 있었냐면 교회가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공동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들은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 광야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역할을 맡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입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강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에서를 싫어한 리브가가 에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성도님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거는 자녀가 출중하든 안 출중하든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조금 더 예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 내가 조금 못나게 생각하는 자녀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나의 부족함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들죠.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더 큰 감정은 뭐냐면 제가 너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것도 닮아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 걸 닮아서 태어났을까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에서와 리브가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자신을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리브가는 에서처럼 굉장히 진취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삭이 결혼 시기를 놓치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내려가서 대신 신부감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종이 낙타 10피를 챙기고 그 험한
광야길을 뚫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세겜에서 하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성도님들? 부산이 500km 정도 하지 않습니까? 거의 700km였습니다. 봉고차로 부산 500km 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700km를 낙타 10필 끌고 종이 어렵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낙타들이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끼겠죠.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가 갈증이 너무 나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이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6리터입니다. 6리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너무나도 많은 양을 먹죠. 그럼 10마리가 만약에 심한 갈증을 느꼈다고 하면 6 곱하기 10은 60리터입니다. 그 60리터를 어떻게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리브가는 자기가 그 60리터의 물을 먹여보겠다고 진취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60리터의 물을 끄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고역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여성이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58절 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야?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리브가는 친척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애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대여서 이미 혼기를 지난 사람이었기에 그와 함께 혼인하겠다는 말은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이삭을 리브가는 단숨에 사귀겠다,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당찬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런데 그 거침없는 인생을 산 여인, 너무나도 강한 여인이 결국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술수입니다. 사기극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제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몰래 복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강하고 당차고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돼, 야곱이 받아야 돼 라고 경각심을 느꼈죠. 근데 이 사기극을 조장할 때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우리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러자 리브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야, 괜찮아, 그 저주 내가 몽땅 다 받을게, 이러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강함을 의지해서 사기극을 조장했고 하나님의 저주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야곱이 몽땅 받아서 당장에 야곱이 장자 노릇을 떵떵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녀의 강함을 의지한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기극이 펼쳐지고 끝나자마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몇 년 동안 못 보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년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죽기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누가 없는지 아십니까? 리브가가 이미 돌아가고 없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원래 생각은 27장 44절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리브가는 몇 날만 라반의 집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죽기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힘을 의지한 결과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내가 아끼는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족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떠나자 누가 남게 되었나요? 화가 난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졌어. 너 때문에 이 가정이 황폐됐어. 너만 사기극을 조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화목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한 결과 자신의 유모 드보라는 죽은 것이 기록되었는데 정작 자신이 죽은 것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정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강함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앞섰습니다. 내 머리가 빠르게 회전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했으면 되는데, 잠깐만 멈춰서 하나님께 외쳤으면 됐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이면 다 용서가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학자들이 이삭의 별명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십니까? 마마보이 이삭입니다. 40살까지 결혼하지 못했는데 왜 40살까지 결혼하지 못했냐면 어머니가 4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효자긴 하지만 어머니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마보이라는 것이 67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먼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리를 당장에 메꿔야 하니까 이삭은 먼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끝까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삶이 조종당하고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없이 못 살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강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26장 18절에 나타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에서는 어떠한 재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래 약한 사람들은 나의 재능을 어릴 때부터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물을 파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올지를 재치 있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약했지만 이 재주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지한 땅마다 물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다고요? 약했습니다. 우물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주변 이웃들 블레셋이나 아비멜렉의 우물을 종종 뺏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럼 약한 이삭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대항했을까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 대라도 더 얻어맞을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강해져서 너희들 아주 한번 큰 코 다치게 한번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서를 길러가는 과정을 보니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물을 빼앗길 때 야곱은 팥죽이나 쓰고 있는데 에서는 칼을 들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복수해 줄까요? 그럼 이삭이 복수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다음부터 에서를 자기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았으니 이삭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에서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에서가 자기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배반할까요? 바로 창세기 26장 3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서가 40세 브엘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 아들 아니라고 할까봐 에서도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 40세에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단단한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한 남편, 한 아내가 만난 사람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여러 아내를 두었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 에서가 신앙과 상관없는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에서를 자신의 구원이라 생각했는데 그 길이 틀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5절의 마음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에서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에서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평생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인물 창세기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의 일생 속에서 사고뭉치였고 하나님을 자주 배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못났던 순간이 20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기극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사냥해서 고기를 구워왔냐라고 야곱에게 대답하자 야곱은 에서를 흉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짐승을 잡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이용당하기 딱 좋을 정도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의 힘만 딱 빼놓고 당신께 경배하고 예배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던 아주 약한 자였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삶에 체화되기까지는 평생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네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다 결국에는 약해 빠졌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넷 중에 한 명도 없을까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2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맏형 에서가 아니라 나는
약한 야곱 둘째를 장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실제로 그 약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가 옆에서 아빠 나 설거지 도와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갓난아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옆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설거지가 길어지는 것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어떻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더 빠르지만 함께하기에 사랑이 더욱 넘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십자가죠.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딱 이루시니까 저분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금세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려고 가득한 이삭과 리브가에서 야곱과 별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윗감이 왔는데 그리스도는 뭔가 잘 믿어 보이는데 맨날 사고만 치는 사윗감이 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 않는데 연봉이 너무나도 높고 매력적인 사유가 온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왜 오해하는 걸까요? 기독교를 그저 윤리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종교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하시지만 약한 자를 먼저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으신 이후에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후에 계속 사고뭉치처럼 사고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일평생 동안 그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동안 나의 약함과 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우쭐되셨습니까?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함을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세상에서 낙심하더라도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언젠가 변화시켜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더디 변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미움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직장에 합격하고 대학에 붙어서 마음이 혹시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게 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껴안는 강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